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판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본문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본문 51절과 5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기관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로 비판하신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교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기관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단순히 지혜의 스승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대체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서기관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교사 또는 선생님으로 부르기보다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서기관, 즉 율법 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서기관, 율법 교사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 아니라 단순히 서기관, 율법 교사일 뿐이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시의 서기관, 율법 교사들과 동일한 존재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번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 단순히 우리의 주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 단순히 우리의 주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떠한 존재도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서기관이시오, 진정한 율법교사, 진정한 선생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기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분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0장 4절부터 6절에서 나는 이사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의연하게 그 모욕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으시는 제자이십니다. 그 제자이면서 동시에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하나님의 제자된 자로서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사 학자들의 혀로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회상해보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물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이미지는 구유 안에 놓이신 모습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듯이 우리는 아기 예수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성장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학자의 모습, 학자의 정체성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늘길을 한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바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에게 하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사복음서가 아닌 외경으로 분류되는 도마 유년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유년기와 성장기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 역시 도마 유년기 복음서에 함께 기록되어 있으며 이 사건은 도마 유년기 복음서가 끝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외에도 도마 유년기 복음서에는 이미 유년기부터 학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셨던 예수님에 대한 다른 기록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 유년기 복음서가 정경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사건을 제외한 이 사건 이전의 유년기 시절 예수님의 학자적인 면모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마 유년기 복음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유년기를 다루고 있는 매우 독특한 자료이면서도 왜 정경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까? 만일 도마 유년기 복음서가 정경에 함께 들어와 있었다면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들을 쉽게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 유년기 복음서는 사복음서와 함께 정경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마 유년기 복음서가 예수님을 한편으로는 학자적인 분으로 기록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지나치게 마술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마술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분은 바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는 기적의 초점이 인간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반면 도마 유년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뭔가 장난스럽고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마 유년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들은 소년 예수님이 냇가에서 진흙을 이겨서 참새 12마리를 만들어 날려보낸다거나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강목을 고무처럼 늘리기도 하고 또 같이 소꿉놀이 하던 친구들을 양으로 변하게 했다가 다시 인간으로 변하게 하며 불구덩이에 옷을 넣어 새로운 색들로 염색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느낌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병든 사람들을 직접 어루만져 고치시거나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며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들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 유년기 복음서는 정경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하여 성경은 도마 유년기 복음서에도 나오는 단 한 장면만을 누가복음을 통해 보존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술사가 아닌 학자로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복음서의 전체적인 요약본으로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술사가 아니라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학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성대로부터 울려 퍼진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어떤 성경들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만 빨간색으로 인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들은 성경 말씀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빨간색으로 인쇄된 그 예수님의 말씀들, 그것들만 매우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그 이외의 말씀들은 그보다는 못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발화하신 말씀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입니다. 이번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옛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빨간 글씨, 예수님의 말씀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밖에 다른 글자들은 성경의 빨간 글씨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약은, 신약도 아니고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전통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일한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새로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새 것들을 내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십니다. 옛 것들을 내오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는 이사야 본문을 내오시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하시면서는 시편 본문을 내오시고, 밭에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는 다니엘 본문을 내오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옛 것이라고 해서 묵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을 옛 것이기 때문에 묵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간이 곡식창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곡식창고에서 나오는 옛 것은 묵은 쌀이며, 묵은 쌀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햅쌀을 좋아하지 묵은 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본문에서 곡간은 곡식창고가 아닌 보물창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너를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곡간이 어떠한 곡간입니까? 바로 곡식 창고입니다. 여기에 물건과 재물도 쌓아두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포데켄이라고 하는 곡식 창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본문에서 밭의 가라지에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내 곡간에 넣으라 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곡간 역시 아포테켄, 곡식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고가 곡식 창고일 때 여기서 옛것은 묵은 쌀로 결코 좋은 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옛것 묵은 쌀은 새것 햅쌀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마태복음 본문에서 곡간은 원어로 아포테켄이 아닙니다. 이것은 데사우르, 보물 창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곡간이라고 똑같이 번역되었지만 사실 이번 본문에서의 곡간은 다른 본문에서처럼 곡식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물은 곡식과 다릅니다. 곡식은 옛것이며 묵은 것이 되어버리지만 보물은 옛것이라서 묵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일수록 더 보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새것이라고 해서 보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새것이라고 해서 옛것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새것이면 새것인 나름대로 또 보물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창고에서는 옛것과 새것의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물창고에서는 옛것과 새것의 우열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만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바로 그 책 성경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성경이 신구약 모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원래 무슨 성경을 두고 그러한 말씀을 했는지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신약 성경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표현을 어떠한 것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정경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쓴 편지들, 와 이거 진짜 대단한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편지들이고 글들인데? 라고 여기면서 이것이 추후에는 신약 성경이 되리라 여기면서 내가 쓴 이 글들, 내가 쓴 편지들, 이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쓴 글, 내가 쓴 편지들 이처럼 대단하다라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구약 성경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즉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것과 옛것의 그 보물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창고에 잘 쌓아두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 길이
쌓아둠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새 것과 옛 것을 쌓아두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부여해야 한다, 내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세기 조선시대 전설적인 부잣집, 최부잣집에 대해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집안은 단순히 부자였던 것만이 아니라 부자로서 행해야 하는 도덕적인 의무 역시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과 후대에는 일본의 식민지배 속에서 독립운동을 전력 지원하고 나중에는 그 모든 재산을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환원함으로써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전설로 집안으로 남아있는 집안인데, 이 집안에는 6가지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문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나치게 높은 벼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친 출세를 도모함으로 정치적인 일에 휘말려 집안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말 높은 자리에 갈 것 같다가 집안 자체가 정말 다 무너지고 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만 않았다면 그냥 평탄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부잣집은 이렇게 가훈을 새기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또 둘째는 이것입니다. 만석이산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 그러니까 우리 집 주변에 40km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시집온 며느리들은 우리 집의 이 정신을 깃들기 위해 무명옷을 3년 동안 입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 우리 집으로부터 40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라는 가훈은 이들이 나그네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아니 주변이라고 하기에도 상당히 넓은 이 40km, 그 사회 전체의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기를 얼마나 성실히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부잣집은 왜 그러한 가르침을 자기네 집안 가훈으로 삼았던 것입니까? 그렇게 퍼주다가 망하려고 그러한 가르침을 집안의 가훈으로 삼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퍼주다가 망하려고 그 가르침을 집안의 기운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재산이 많은 부자라면 그렇게 상당한 분량을 사람들에게 퍼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 길이야말로, 그게 바로 부자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곡식 너무 많이 이번에 풍년이네, 곡간을 더 지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돌려주는 것이 바로 부자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가르침은, 그 가훈은 그들의 믿음대로 최부잣집이 300년 동안 부자로 살아남게 하는 가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조선 밀란의 시대에 여기저기 농민봉기가 일어나서 막 부잣집들을 공격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경주의 농민들이 아무리 부자라도 다 똑같은 부자가 아니다, 우리가 이 집만은 공격해서는 안 된다면서 외부에서 몰려 들어오는 그 농민 봉기떼들에 대항해서 그 집을 둘러싸고, 최부잣집을 둘러싸고 경주의 농민들이 그 부잣집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부잣집은 조선의 다른 부잣집들이 다 망할 때도 안 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지식을 사모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머리가 커지고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정말 책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책장을 더 사고 서재를 넓힙니다. 모르는 게 많아서 걱정이 아니라 아는 게 많아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올해 풍성한 소출을 얻은 부자처럼 이 많은 지식을 어디에 더 쌓아두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왜 그것을 쌓아둘 고민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많이 읽은 성경, 네가 그렇게 많이 들은 설교, 네가 그렇게 많이 쌓아둔 지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죽고 나서 그 준비한 것이, 부자가 죽으면
다른 필요한 사람들의 것이 되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가 쌓아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쌓아둘 고민을 하지 말고 내어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쌓아두는 데 힘을 쓰지 말고 내어오는 데 힘을 쓰라고 하십니다. 잠언 21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들 또는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된 하나님의 지혜들,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을 쌓아두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쌓아두는 것조차도 내어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쌓아둔 것을 내어오는 데 전문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프로고 베테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또한 그러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온다고 해서 그냥 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새 것과 옛 것을 능수능란하게 내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신감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좀 잘 베풀어라 라고 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바로 나는 새 것과 옛 것을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로 막 내온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데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미숙하다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새 것과 옛 것을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로 내어온다, 너희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자신감이 확 떨어지면 우리는 나는 그렇게 잘 못하겠는데, 내가 너무 미숙한데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기본적인 자세부터 다시 연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탁구를 칠 때 탁구에는 매우 기본적인 타격 자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포핸드와 백핸드입니다. 포핸드는 공을 이렇게 치는 거고 백핸드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핸드는 내가 라켓을 쥐고 있는 쪽으로 오면 포핸드로 공을 치는 거고, 내가 라켓을 쥐지 않고 있는 쪽으로 공이 오면 백핸드로 치는 것입니다. 포핸드에 익숙한 사람은 포핸드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익숙하면 다행인데 포핸드에 익숙한데 백핸드에 미숙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포핸드는 잘 치는데 백핸드는 미숙합니다. 그런 사람 발견하면 꼭 이제 백핸드로만 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핸드에 익숙한데 백핸드에 내가 미숙하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소한 내가 백핸드를 좀 연습해야겠다,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 것과 옛 것, 백핸드도 포핸드도 다 가능하다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 룰 자체에 대한 존중과 이 규칙 안에서 나도 언젠가는 포핸드와 백핸드를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고 말리라 라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백핸드는 잘하는데 포핸드는 미숙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백핸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탁구장에서 말합니다. 나하고 탁구 칠 때는 나한테 백핸드로 주면 안 되고요, 당신도 백핸드는 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백핸드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포핸드는 좀 수준이 낮지, 백핸드가 진짜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니죠. 포핸드와 백핸드에는 위계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고가 없습니다. 그저 공이 라켓을 쥔 쪽으로 오면 포핸드로 때리고, 공이 라켓을 쥐지 않은 쪽으로 오면 백핸드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포핸드에 미숙하면 내가 포핸드도 좀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백핸드에 미숙하면 백핸드를 잘 치는 사람들은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백핸드가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냥 자기가 백핸드를 잘 못 치기 때문입니다.
포핸드는 좀 아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포핸드를 잘 못 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제 포핸드는 탁구 규정에서 반칙으로 정하자고 합니다. 백핸드로 치는 사람들은 탁구장에서 내쫓자고 합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핸드도 되고 백핸드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을 상대편으로 잘 내어주는 것이지 포핸드가 중요하고 백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포핸드가 무척 중요하고 백핸드도 무척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 포핸드, 백핸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포핸드, 백핸드가 공을 상대편으로 잘 넘기는 자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포핸드, 백핸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도모해야지 백핸드 파에 서서 포핸드를 조롱하고 포핸드 편에 서서 백핸드를 모욕하면 안 됩니다. 상대가 포핸드로 치니까 내가 막 약하니까 막 포핸드 조롱합니다. 막 저렇게 친다고, 자세 이상하다고. 백핸드로 치는 사람을 막 모욕합니다. 그거는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자신의 새로운 가르침과 구약의 가르침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포핸드, 백핸드 거침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와 밭에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주부나 요리사들에게는 누룩 비유를, 상인들에게는 진주 비유를, 어부들에게는 그물 속 물고기 비유를,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는 밭의 감추인 보아 비유를, 거의 무슨 혼자 4-4명을 상대로 4-4개의 공을 받아치는 탁구 선수 마냥 거침없이 포핸드, 백핸드, 커트, 드라이브를 막 자유자재로 구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지녀야 합니까? 예수님이 막 백핸드도 치시네? 난 백핸드 싫어하는데? 이래야 합니까? 예수님이 막 포핸드를 치시네? 포핸드는 이상한데? 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모습에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비유를 읽고 나서 자신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구약의 메시지를 시기적절하게 인용하시며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비유를 듣고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삶의 구체적인 생활들로부터 메시지를 이끌어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사를 보내야 합니다. 기립박수를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가져오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는 것도 잘못된 정보인 것 같고 겨자식물이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만한 나무가 된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 아닙니까? 라고 도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숨겨두고 그 밭을 사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행위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갑자기 천국은 각종 물고기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표현은 너무 위협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새 것과 옛 것을 내우는 룰 자체, 포핸드와 백핸드를 치는 탁구의 규칙 자체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말씀을 깨달았느냐고 물으신 후에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대답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나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곧 너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나처럼 해라 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포핸드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핸드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오히려 이 직분은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된 것이 더욱 영광을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바꾸어 그날까지도 영광을 입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 수건이 덮어진 상태로 구약을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움으로 수건을 벗고 구약을 읽으면 구약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핸드에 익숙하다고 해서 포핸드만 고집하고 포핸드만 인정하고 포핸드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백핸드를 연습하고 백핸드를 존중하고 백핸드도 시도함으로 포핸드와 백핸드를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포핸드냐 백핸드냐가 아니라 공을 넘기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포핸드와 백핸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을 넘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포핸드와 백핸드는 그 공을 넘기는 과정으로서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이고도 매우 유용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틀에 갇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로운 방법들을 선용함으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